할렐루야. 또 한 주가 시작되고 또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 신약 11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오늘은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오래 기도인들은 못하는데 오늘은요, 근데 하여튼 기도할 때 그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온 매무새를 자세를 잘 잡자고 했죠. 그게 이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크진 않잖아요.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래도 쭉 하면 스크린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기억나시면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지교회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월요일만 이제 그날 이제 다른 설교를 하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아가서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어떤 성경 본문으로 이제 강해 설교가 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몇 분 성도님들께서 이사야서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저도 원래 아가서를 했던 이유가 이사야서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사야서를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사야서를 내일부터 받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난 장면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첫 그 팔복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그 이제 집 짓는 이야기 있죠. 집이 이제 무너지고 뭐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니까 이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7장 맨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놀라다, 놀라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경악하다예요. 경악하다. 그냥 우리가 깜짝 놀라다가 아니라 경악하다. 즉 무리들을 압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말씀의 그 근원 대신 그 예수님의 권위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고요. 권위라는 것으로,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증명될 필요가 없는 권위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에 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로부터 확인될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리들이 경악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게 8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는 산상순을 시작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과 이제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는 장면과 비교되죠. 근데 지금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장면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실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 예수의 법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권위, 권세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세상에서 쓰일 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파워, 힘, 그런 거예요. 남을 지휘하고 뭐 지배하고 남을 따르게 하는 힘, 그것을 이 세상에선 권위, 권세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잔뜩 기대에 찬 무리들이 이제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뭐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까? 뭐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실까? 그 로마인들을 모두 멸하실까? 뭐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따랐겠죠. 그런데 2절, 그런데 보라. 자, 2절, 한 나병 환자가 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문은 2절을 시작하면서 카이이두라는 말로 시작해요. 제가 자주 이제 복음서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쓰는 말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지금 나병 환자의 등장을 표현하면서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카이이두, 완전히 장면을 확 전환하는 그 단어이고 접속사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장면이 펼쳐질 때 그런데 보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리들은 그 권위에 경악하였고 그 권위에 찬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 생각인데, 우리 인간들 생각의 권세란 그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쓸어버리고 권세를 부리고 힘을 보이고 파워를 보이는 것, 그걸 한참 기대했는데, 그런데 보라! 그 앞에 나타난 상황은 무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로마 총독이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모자랄 텐데 나병 환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나병 환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죠. 무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나온 거라고요. 간절한 것입니다. 아까 산상수훈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문을 연 첫 선포가 뭐였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그 팔복의 첫 선포가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이게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정말 우리나라 말로 상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거지.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 힘으로 정말 자기 손으로 뭘 빌어먹을 힘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완전히 무능력한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자가 지금 등장하는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표하여 지금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 앞에서 절하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첫 마디가 놀랍게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간절히 나왔어요. 자기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여 원하시면이란 그 말이 먼저 하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자신의 원함보다 앞세운 거라고요.
비록 본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나병 환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라고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처음 나선 자는 로마 총독도 종교 지도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처음 나선 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던 정말 죽은 자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권위에 놀라서 세상의 권위와 능력 같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 권위를 기대하고 예수 주변을 둘러싸고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하는 나병 환자임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권세를 무엇을 하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권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나병 환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만을 주장하며 나의 원하심 이전에 주의 원하심을 구하는 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성도들 중보하면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궁금함과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주변에서 아는 대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주의 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함이 있죠. 지금 나병 환자도 간절하게 나온 거라니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지만 그 간절함 앞에 주의 그 권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참된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그 나병 환자에게 드러내시죠.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 이제 8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자신의 권위 권세를 드러내신 후에 곧바로 그 권세가 단순히 가르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즉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행동으로 드러내시는데 예수께서 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거의 까무라쳤을 거예요. 그들 기준에 의하면 이건 모세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를 지금 만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나아라라고 해도 나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공생애 중에 행하신 기적 표적이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표적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아라 해도 나으셨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일을 간단히 이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건 천국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위는 힘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예수의 권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 즉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였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1장 41절인데 그때 이제 나병 환자를 두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의 원어는 내장에서 유래해요. 내장.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이 내장을 뜻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나병 환자를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함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어에서 이 손을 대다의 뜻은 그 뜻 대다의 뜻 외에도 껴안다는 의미도 있어요. 원어에서는. 즉 예수님을 껴안았었다는 거예요. 이건 치유 기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기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인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껴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껴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예수께서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의 성품을 지니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껴안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본문 3절 말씀 후단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치료되었다, 나았다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즉 정결이란 재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이건 요한복음에서의 그 첫 표적에 쓰인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정결례식에 쓰인 물 항아리와 일맥상통하는 구절이에요. 즉 나병 환자의 병나음은 단순히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 즉 죄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사랑으로 세상에 표출되었고 그 결과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과 더불어 죄 씻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의 첫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뭔가요? 세상에 벌어진 것 같았던 우리, 정말 천지분간 못하고 제자란 줄만 알고 살다가 정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무거운 것을 이고지고 살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예수께서 창자가 끊어지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껴안아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와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아주심의 그 기적,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위로 덮어주시는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